부자 되십시오. 갑자기 부자 되시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상 내가 부자다 이 말씀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자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율법의 내용을 지키게 되면 언약적인 복이 주어지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적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언약적 그 저주의 그 형태가 나타나는데 칼과 또 기근과 또 전염병과 짐승의 재앙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충성하지 못했을 때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연 그러한 재해이죠. 그리고 또 전염병, 그리고 짐승의 재앙. 이 짐승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는 목축 또 농사 짓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나운 그 짐승에 의해서 가축대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농작물 같은 경우도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인명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 전염병, 짐승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때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소망 뒀던 그러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해서 이방 땅에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 그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약 성경의 하나의 모형이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나타나게 된 하나의 어떤 그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민족들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굳건히 세워지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초림의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때까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적 그 저주가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의 그 심판을 내리시고, 또 그 전쟁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분이 생겨나서 큰 어떤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근의 재앙, 그리고 전염병의 재앙, 경제적인 그러한 재앙, 이러한 그 재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적 그 저주의 형태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그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확진자 그 수가 14,000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그로 인해서 이제 300명이 넘어섰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단순히 어떤 그 병에 걸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큰 공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충격 자체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현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러한 어떤 그 심판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그 심판을 인생 가운데 내리실 때는 인생들이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실상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그 교훈을 주고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견고히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너는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라 라고 명령을 받아서 소아시아 7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봤고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7교회는 단순히 그때 당시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말씀을 주셨겠어요? 지금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러한 어떤 가운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떤 칼, 기근, 전염병, 또 경제적인 큰 타격이 임할 텐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는 어떠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신앙 가운데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서머나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1장 20절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서머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 하는 사실을 그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그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 역사의 그 끝 마무리 역시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역사의 그 시작과 역사의 끝의 그 주인 되시다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의 그 시작과 끝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끌고 가셔서 이 세상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이 세상 역사를 온 우주 만물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한 지점에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역사의 한 시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철저히 그의 뜻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충성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충성되이 그의 전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게 사는 그 삶의 그 끝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처럼 보여졌지만 실상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심으로써 충성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큰 환난을 당했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경제적인 큰 압박,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환난과 너의 궁핍한 삶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난한 삶을 안다. 내가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가 안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너희는 부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실상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삶,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이 협동조합들이 있잖아요. 협동조합,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이 수산업도 하는 그런 수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업종끼리 함께 묶여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사도 요한 당대 이 서머나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같은 업종에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 당대에 이러한 어떤 협동 이러한 어떤 조합 같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이 길드는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지만 그들이 함께 묶여져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가 그들에게 반영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함께 같은 업종을 가져서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 그들의 어떤 문화는 뭐냐면 우상에게, 그들이 섬기는 그 지역의 어떤 신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의 의례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것이 하등에 상관이 없는데, 그러한 어떤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어떤 신앙적인 그런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6일 동안은 열심히 돈을 벌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런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신앙적인 큰 고통을, 압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길드 조직에서 탈퇴하게 되면은 그들이 당장 닥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문회를 보니까 한 해 시작하면서 산악회가 있는데, 산악회에서 하는 일이 제일 먼저 시산제 해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돼지 잡아서 머리 딱 해놓고 막 돈을 그렇게 꽂아놓고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산악회를 조직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맨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고 또 산에 갔다 와서 술 먹고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 모임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문제가 당장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가난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신앙 때문에 이 가난한 삶을 오히려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가난한 삶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여기 프로젝트에 띄워졌습니다. 여기 보셔도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즉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생명을 얻은 후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즉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비방과 환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핍박받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나의 소유를 빼앗기게까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경제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이 문제에서 떠나서 국가가, 한 사회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재산까지 강탈해가는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어떤 그 고난, 이러한 어떤 그 환난을 당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오히려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소유까지, 재산까지 강탈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또 그 당한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히려 신앙 때문에 고난당한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실상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아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들 자주 제가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한 해 그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그 수확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가 이 많은 수확물을 어떻게 할까? 내가 큰 곳간을 짓고 이 수확물을 거기다 저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큰 곳간을 짓고 그 모든 그 수확물을 거기다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수확물을 딱 봤을 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통장에 막 수십억의 그 돈이 딱 들어 있을 때 그걸 보면 그 통장만 보더라도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딱 해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해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어리석은 인생아, 네가 그처럼 모아놨던 이 돈, 그 돈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 돈이 너의 것이 될 수 있겠느냐? 너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즉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부요한 삶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존재라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언즉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실상은 부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 9절 그 중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상은 그 사람들, 그 유대인이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또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들은 거짓된 그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다 덧붙여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자꾸 어떤 그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했을 때 사탄은 이 고발자, 고소하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고소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그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 하면 우리가 이제 순교자 폴리갑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는데 나중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폴리갑이 나이 86세에 로마의 그 총독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신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순교자 이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그런 삶 동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은 그 86세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신 주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그 불은 잠시 타다가 소멸되어지는 그런 불이지만
실상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들은 나중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 폴리갑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화형당하는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그 순교를 당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서머나 감독인 이 폴리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진짜 10일일까?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이 10일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예요. 한정된 그 시간, 하나님께서 허용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그 시험의 그 기간이 10일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등장해요. 어려서 그 포로로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어린 나이 때에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 왕궁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한 말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말하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지금 그 프로젝트에 나왔습니다.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거기에 보면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 민족들에게서 끌려온 그 어린 그 얘들을 그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여서 윤택하게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을 거부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채만 먹어도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얼굴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신앙 가운데 하는 그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교육시키는 그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그냥 그 잘 먹고 그냥 타협하면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리라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다니엘의 어떤 그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하나의 어떤 시험 받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큰 손해를 입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그럴 때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너희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해주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결국 우리의 믿음 있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그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나고 또 내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큰 혼란이 임하고 또 어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귀해지고 또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두려워 떨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인이요 경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재난들을 통해서 그 재난 너머 역사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한 재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서머나 교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오늘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이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4절입니다. 11절부터 보도록 하죠. 그 성경 못 찾는 분들은 그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 광경인데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져 왔던 땅과 하늘, 옛 질서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는 이 땅에서 왕이 되었던, 또 어떤 이 세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즉 이 땅에 있는 창세 이래로 모든 인생이 우리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 광경을 지금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창세 이래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인생들이 다 몸의 부활을 입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몸의 부활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같이 몸의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다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한 것도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이 불못은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인생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창세 이래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만, 그렇지 못한 이 세상에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그 던져지는 그러한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인생은 결국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실상은 너희가 부자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은 나중에는 비참한 삶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오히려 그 고난의 그 길을 택하고 믿음의 그 길을 택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그 삶은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 죽음 위에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 영광의 그 보좌를 차지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느냐, 고통을 당하느냐, 실상 너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자다,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